어제 우리 청년들이 추운 날에도 교회에 와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과 밖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다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서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남겼는데 저녁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지역인데 어떤 청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카카오톡방에다가 대가족 같네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읽고 또 이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등마루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대가족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트리에 불을 밝힌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더욱 사랑의 불을 우리가 함께 밝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등마루에 아직 더 깊은 가족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보프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진 3,400년의 기록의 역사 속에 인류는 3,166년간 전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쟁이 없는 234년 동안 무엇을 했나 보니까 전쟁은 없었으나 이 기간 동안 인간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록이 남아 있었을 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그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 평화, 화평을 찾아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화평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대가족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화평하십니까? 여러분들 화평하십니까?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아멘을 하면서도 눈은 피곤해 보여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 가정들은 마치 청길 낭떠러지 앞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입시라는 관문 앞에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멈추어져 있으며 가정의 문제를 함께 지고 나가야 할 부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깊은 갈등과 대립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가정 속에, 친척 속에, 가족 속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할 가정이 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있고, 가족들이 서로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윗집 아랫집이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층간소음의 문제, 주차의 문제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출근하는 날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는 이야기합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빵을 가졌고 한 사람은 빵이 없어서 빵을 가진 사람은 빵을 빼앗길까 봐 잠을 자지 못하고 빵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빵을 빼앗아 볼까 하고 한숨 자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오늘날의 세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이 시대는 진정한 화평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의 상황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했죠.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 평화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와르트라는 신앙인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물과 소유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남기셨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뜻과 유언이 화평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선물이 화평이었다라는 겁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등마루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신앙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혼자 또 오늘 앞에서 설교하고 있군요. 자, 그럼 시험을 내봐야 합니다. 저 혼자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너무 멀어서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는데 준비된 훈련자이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준비된 훈련자이십니까? 자, 세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주님을 따라하세요.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이래야 목사가 좀 덜 힘들게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에 넘치는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질문은 뭐였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기억 못했으면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뻔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네 번째는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오늘 희년 49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품고 우리가 이 한 주 평화로 오신, 화평으로 오신 이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또 두 눈을 부릅뜨고, 졸린 눈이잖아요. 따뜻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졸리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돼요. 주무시지는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눈에 힘을 줘야 돼요. 윤아하고 엄마하고 하라 그랬더니만 마냥 좋아가지고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참 대단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먼저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가 에이레 노포이오라는 말입니다. 에이레 노포이오. 이 말은요, 평화라는 뜻의 에이레네와 그리고 만들다라는 뜻의 포이에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자, 곧 영어로는 peacemaker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단순히 peace lover,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곧 평화주의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고 이뤄내는 화해자인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요, 단순히 평화로우며 화평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화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요, 그저 평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냥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의 DMZ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평화주의자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이 생각해 볼 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더 한 발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이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고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평화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평화 싫어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간절히 평화를 갈망합니다. 지난 한 주는 더욱더 평화를 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일터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합니다. 모두 다 평화를 갈망하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요, 문제는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피스 러버, 곧 평화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교황입니다. 평화주의자의 지극한 모델이 교황이지만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 평화의 모델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화로운 것을 자랑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등마루교회가 평화롭습니다라고 자랑 많이 했는데 그게 자랑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인 우리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해자들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화해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 단 한 번이라도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매사를 불평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이익만을 고수하는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뜨리고 모임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 십자가 아래에 서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서 저 십자가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십자가 아래 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서서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단순히 평화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화해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나를 세워두신, 이 시대 속에 나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믿는 사람의 직분, 화평케 하는 화해자의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 화평케 하는 화해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부여잡고 십자가를 거꾸로 잡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가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가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욥기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교회인 우리의 심령이요, 주님과 친밀하고 화목하면 주님의 놀라운, 곧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친밀할 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평화를 생각할 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풍랑 속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가끔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그들의 배에 부딪히게 되니까 12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인생의 당연한 모습이죠. 삶의 현장에, 삶의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도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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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움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그 배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노하우로 그 풍랑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그만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보다 더 안전한 배가 과연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타신 배는 풍랑 속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만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풍랑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그들의 삶이 주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내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결코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페이지 1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뒤져보세요. 평안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결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이는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스는 과거 성경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평화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과거의 성경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평화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물어보라고 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아들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루스에게 물어보라. 허리가 아프도록 처량하게 이삭을 줍던 보아스의 밭을 가리키리라. 욥에게 물어보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날 밤을 가리키리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 그물과 빈 배의 그날 아침을 가리키리라. 왜 이렇게 인생의 폭풍이 이는 그 한중간에서도 이들은 오히려 가장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인생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가정과 인생의 현장 속에 화평케 하는 화해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라는 찬송처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후렴 부분만 같이 찬양해 볼까요? 평화로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화평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질 때,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를 질 때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화평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질 때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화평을 세우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 곧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AD 391년에 로마에서는 열광의 동아리가 매일매일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편의 검투사가 이기면 다른 편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냐 하면 검투사가 상대의 심장을 찔러 죽여서 선열이 낭자한 것을 보고 온 로마 시내가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참극이 경기로 로마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텔레마토스라는 수도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로마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일 로마에 들어가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검투 경기였습니다. 선열이 낭자한 야만적인 그 모습을 더 이상 이 텔레마토스 수도사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합을 멈춰라.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합을 멈춰라. 그 자리에 황제도 있었고 수많은 관객도 있었는데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수도사가 이 경기장 안으로, 이번에는 콜로세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멈춰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과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그 수도사로 금투 경기가 방해되자 시합을 진행시키는 한 지휘관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투사가 칼로 그를 찔렀는데 텔레마토스 수도사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될 때 놀랍게도 로마의 악습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AD 391년 이후 사람을 죽이는 검투경기는 로마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황제 호놀리스가 제일 먼저 콜로세움장을 떠났고 관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경기장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검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그 경기장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데모로 된 것도 아니고 인권운동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어라고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될 때 로마의 악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가장 작은 십자가일지라도 지고 이번 한 주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제2의 텔레마토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가 오늘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화평케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이번 한 주 평화만 기다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번 한 주 화평케 하는 화해자가 되기 위해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등마루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